2023년 5월 14일 주일가정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들이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주도 재밌고 활차게 하나님 안에서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친구 중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활기차게 지낼 한 친구가 왔습니다. 그 친구한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전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재밌는 우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번 아빠가 이제 출장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아빠께서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신데 하나님께서 기쁘고 활기찬 마음으로 아빠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마워요. 오늘 본문 알려주세요. 저는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5절까지. 21절부터 25절. 주리 저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3장. 뭘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이 하고 싶어요. 왜요? 왜냐면 제가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9절부터 13절까지 요약해서 읽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이어서 네. 이걸 좀 비밀스럽게 말한다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걸 비밀스럽게 하고 싶어? 왜냐면 다 말한 다음에 이해가 됐으면가. 넌 마태복음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얘기해 보세요. 전 요한복음 해도 전 괜찮아요. 그래, 요한복음. 왜냐면 전 말할 게 좀 오늘 좀 그래요? 네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네. 요한복음 13장 네. 1절부터 네. 20? 아닌가? 25절까지 하셨다고요? 네, 저는 25. 30절까지 합시다. 네. 요한복음 35절까지 합시다. 요한복음 몇 장이요? 13장 1절부터 35절까지 네. 8절씩. 네. 35절까지 아니 38절까지 끝까지 다 해요. 좋습니다. 13장을 합시다. 시작. 8절씩이요? 아니 9절씩. 네.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을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윽고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려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을 절대로 씻기시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법이다. 그 사람은 온못이 깨끗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을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볼 것이다. 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었던 자가 나를 대적하려고 자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 나는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마음이 무척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예수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제자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을 접시에 찍어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이다 하시면서 빵 조각을 집어서 접시에 찍어 가롯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여라.
거기 앉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명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말씀하시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고 곧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형규, 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네. 담대하게 전파해 주세요. 제가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많이 주시고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유다라는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에게 접시에다가 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길 때부터 나를 배반할 자를 알고 있었다는 게 저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못 속이겠다라는 게 제 생각에 팍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그 12 제자 중에서 가장 막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진짜 사랑하시고 믿었다라는 게 이 최후의 만찬에서 나왔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시몬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께 배반한 자가 누구인가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그리고 얼마나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사랑을 하라고 목사님 말해주셨어요. 오늘 선생님과 목사님끼리 사랑해, 옆에 사람들에게도 사랑해, 오늘 너무 좋았어, 포옹해주고, 진짜 이 진실된 사랑 때문에 사람 한 명이 괴로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진짜 고마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실된 사랑을 해라. 찐사랑. 가짜된 사랑 말고.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셨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아무리 적반하장을 하고 배반을 한 유다라도 사랑을 하셨고 그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진실된 사랑을 하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있잖아요. 그때 다른 11명의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요한 한 명만 우리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같이 본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마리아에게 이제 이 제자는 어머니의 아들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번 요한을 더 믿고 더 진실되게 사랑하신 거를 또 한 번 더 알았어요. 그리고 그 11명의 제자는 순교를 하다 떠났어요. 다들. 근데 이 순교가 하나님을 전파하다가 이제 죽은 거 이제 전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거를 순교라고 하는데 요한은 오히려 순교를 하지 않아서 더 괴로웠대요. 요한이 하나님을 위해 이 순교한 죽음을 딱 한 번 전하면서 전하는데 마음이 좋지만 죽을 땐 딱 한 번밖에 안 아파요. 근데 이 순교를 안 하고 요한은 감옥에서 계속 구박을 받으면서 더 괴로워해요. 오히려 그래서 더 괴로웠다고 전도사님께서 저희 알려주고요. 하지만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생각하고 계속 사랑을 하고 믿고 그런 게 저는 오늘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봤어요. 제 모습을.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 내가 과연 이 예수님을 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거짓된 사랑을 하는 건지 그걸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사님께서 과제를 내주셨는데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처럼 포옹해주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실천하려고 실천하려고 네. 대단합니다. 박수. 질문 이따가 같이 합시다. 네. 네, 규리 마태복음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마태라는 사람을 보고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자 마태는 순조롭게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많은 죄인들과 밥을 먹었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어째서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리새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을 했었던 게 제일 기억이 남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나의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여기 13절에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이게 궁금했었어요. 이 절이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제 이제 결론은요. 저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이제 왕이시니까 엄청 유명한
요즘에 따지자면 유명한 연예인들과 식사 자리에 앉을 법 하잖아요. 왕이시고 또 유명하시니까 옛날에.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랑 같이 밥 먹는 게 이상하면서도 예수님한테 감동 먹었어요. 은밀히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래서 우리들이 죄인이니까 저도 만약에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게 되겠으나 우리들도 백성들랑 친근하게 하고 싶었다는 뜻이었어요. 박수. 네. 질문 받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보면서 생각했던 질문들 받아볼게요. 네. 13장 네. 전체에서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저 그 26절에 26장 27장 그 유다가 빵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 사탄의 계획인 거네요. 왜냐면 유다가 갑자기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는 처음부터 사탄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유다였다는 건데, 그럼 사탄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질문 좋네요. 악화가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배반하겠다. 내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과연 유다가 아니면 이 사탄 때문에 가졌는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12제자 예수님의 볼게요. 12제자. 네. 또 저는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게 앞뒤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주님은 뭐지? 낮게 백성들을 겸손한? 하는데, 네, 겸손한 사람인데 갑자기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게 뭔가 거슬렸어요. 아니요, 뜬금없었어요. 뭔가 뜬금없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그를 보내는 자보다 크지 못하는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싶었어요. 질문 좋아요. 그걸 물어봤어야 돼요. 네. 네. 또 없을까요? 이렇게만 알아볼까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신기했던 게 있는데 네. 그 13절 38절에 오케이. 그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님, 지금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37절에 그렇게 당당히 말했던 베드로가 38절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을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내가 진짜 3번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이 이미 예수님께 직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신 거예요. 내가 3번을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달기 울기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딱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딱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라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예언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자기는 그럴 일이 없다. 부정. 그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진실된. 그래서 결론은 이게 진실된
고백일까 아니면 아니 이건 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니 37절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그건 진심이죠. 아, 그것도 왜 37절을 왜 말했는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요. 네. 오케이. 엄마는 13장 보고 요한복음 네. 나눠주세요. 저는 큐티식으로 하셔도 좋고. 유다가 어쨌든 뛰쳐나갔잖아요. 그치 음. 사탕. 스타네. 그 빵 조각을 받고 네. 그게 밤인 거. 음. 밤이었더라. 그러면 어쨌든 빛을 잃고 밤으로 곧장 나간 것 같았고, 그리고 어쨌든 유다가 나간다는 거는 뭔가 배신을 하러 간 거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의 때가 맞아요. 이제 들이닥쳤겠죠? 더 임박해지는 순간이겠죠? 나갔으니까. 그래서 저가 나간 후에 하는 31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가르침이 사랑을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거. 그 긴박할 때 원래 우리가 이렇게 유언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 죽음이 딱 내가 나 이제 죽는구나 할 때 그 어른들 어른들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할 때 얘들아 일리 다 모여봐. 내가 마지막에 할 말이 있어. 이러면서 하는 게 이제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런 막 유다가 뛰쳐나가는 걸 보고 특히나 예수님이라면 더 아셨을 거 아니야. 다른 제자들은 몰라 못 알아채도 유다가 그게 유다인지 뭔지 배신하는 자가 유다가 뭔지도 몰랐다고 했잖아. 근데 예수님을 알고 계시잖아. 근데 유다가 나갔잖아. 그럼 이제 긴박해졌잖아. 본인의 죽음이. 그때에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그 매일 우리가 얘기하는 서로 사랑하다라는 그 계명에 대한 것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게 되게 아빠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요? 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이웃을 믿고.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뭘 아니요 뜻하는 여기 거고? 아니요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신명기 말씀 말고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서로 사랑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를 고민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읽고 생각해 보려면 왜 이 말씀을 어떤 하기 전에 보여주시고 행동한 게 있어. 여러 번 힌트도 주시고 유다한테도 힌트를 주셨지만 이 말씀으로도 제자들에게 어렵지 않게 힌트를 주셨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지 생각을 해봐요. 힌트를 줄게요. 아빠가 힌트를 줄게요. 지금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지금 이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믿으면서 같이 그게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근데 힌트를 많이 주셨어.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섬겼다. 내가 너희한테 한 것 같이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다. 이걸 알아볼게요. 이제 13장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요한복음 13장은 네. 투 트랙으로 가요. 투 트랙. 두 개의 라인으로 가. 네. 두 개의 라인으로. 서로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시려는 네. 예수님과 유다의 배신을 알고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가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네.
그리고 갑자기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네. 그게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발을 씻기는 예수님, 서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다가 다시 또 유다 얘기가 나오고 다시 또 서로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 에피소드를 요한이 왔다리 갔다리 해놨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되게 헷갈리잖아. 이쪽은 지금 12제자는 같아요. 제자는 같은데 이 같은 제자를 두고 한쪽은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한쪽은 안 돼, 회개해, 너 아니야 그거. 그런데 유다의 배반을 계속 힌트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보여주고 이렇게 썼어 요한이. 그거를 왜 그렇게 썼는지 우리가 시간이 되면 아빠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네 그럴게요. 네. 봅시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화를 생각해 볼게요. 자, 간단히 봅시다. 26절 유다 네. 사탄. 네. 그쵸? 이거는 유다 사탄 에피소드죠. 네. 그쵸? 제자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세명계명을 주시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 유다 사탄, 유다의 배반, 유다 그러면 안 돼 에피소드죠. 이걸 하신 이유가 있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왜 그 행동을 시작하셨는지 그 동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동기를 깨달으신 후에 같이 이 에피소드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 이 지금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 예수님 갑자기 식사하셨죠? 분명히 이건 성만찬이 아니에요. 네.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발을 발을 씻기시고 또 이제 유다한테 빵도 적셔 주시고 그쵸? 네. 식초를 아마 찍어 주신 것 같은데 유다한테 야 이 빵 먹는 애가 사탄이야. 그리고 다시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알아봤죠. 그리고 세계명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삼복음서에는 있는 그 다음에 성만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몇 번씩 얘기해줬죠. 그 순서에 대해서. 근데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그 동기가 있어. 그걸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먼저 찾은 분이. 잠깐만요. 이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멋졌는데? 8절. 아니에요. 힌트를 주자면 4절.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왜냐하면 13장 1절에는 그래 13장 4절에는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나오겠어? 그 동기가. 그 뭐예요?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권세는 뭐예요? 영광. 능력? 지혜? 능력? 권세. 권세. 영어로는 그냥 파워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Jesus knew Father given him authority. 권세가 뭘까요? 권세. 하나님은 하늘나라, 하늘 왕국의 누구시죠? 왕이시죠? 네. 그치요? 네. 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위와 권능과 영광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 아들에게 주셨죠. 아들 예수님. 왜 유다 사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지 아빠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 13장 2절에는
사탄이 매일같이 하는 듯이 응. 사람에게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나쁜 짓 하라고 시키고 그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같이. 그쵸? 이브에게 그쵸? 뭐고 봐 거짓말하고 사람에게 그쵸? 네. 눈을 멀게 만들고 귀를 막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혼미하잖아요. 장님이 못 보듯이 압을 못 보듯이. 그리고 그게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 죄의 유혹이. 그쵸? 하나님 볼 필요 없어. 네가 지금 그거 하고 싶은 거 해봐 라는 생각만 넣어줬어. 그쵸? 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뭘 받았어? 하나님께 권세. 권세를 받았어. 그쵸? 그 권세는 왕의 권세라 그랬어. 그치? 왕의 권세. 그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네. 권세를 받고 예수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 그쵸? 네. 유다한테는 다른 트랙으로 가셨어. 그쵸? 네. 유다는 2장을 보면 사탄은 이렇게 써 있죠.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 이거는 되게 우리가 익숙하죠. 네. 이 생각에서 우리는 몇 분도 아니라 몇 초마다 이 생각을 주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마귀는 자기 할 일을 유다한테 했어. 그렇죠. 네.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는 사탄이에요. 유다는 유다예요. 유다는 유다. 유다는 나예요. 나 같은 사람이에요. 사탄이 노리는 먹잇감. 그렇죠. 유다는 유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26장에 보니까 다른 트랙이에요. 지금 유다는 다른 트랙을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회개를 기회를 주시죠. 네. 마귀는 지금 유다한테 빨리 너 대제사장 공간에 가서 그 전날 네가 저기 약속했잖아. 그 저기 베다니에 마리아가 향유 3천 깨가지고 너 그거 할 때 너 개쪽 당했잖아. 뭐 저기 네가 막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 건들지 말라고 이 여자가 한 일을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가 한 일을 기리게 될 거라고 이 여자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서 네가 뛰쳐나가서 대제사장 공간 가서 대제사장한테 네가 약속한 거 빨리 가가지고 오늘 마무리하자. 오늘이야 그 날이. 네가 약속한 날이 지금 하루 지난 오늘이야. 빨리 가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빨리 예수를 팔아넘기자. 죽이자. 저 사람은 너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유다야 그거 아니야. 그러지 마. 배반할 거지만 발을 씻기는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쵸? 빵을 넣는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이 힌트 사인을 주셔. 사인을 주시지만 유다는 그쵸? 뛰쳐나갔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26절에 봐봐요. 내가 이 빵을 접시에 찍어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이다 하시면서 빵 조각을 집어 접시에 찍어 가롯사람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여라. 이게 뭐예요? 이때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 이해가 되죠? 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어떻게 써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뭐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마귀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쵸? 이 모든 것은 마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스릴 권세를 받았잖아요. 이쪽 트랙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유다가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욥기 말씀 봤죠. 네. 선이 있죠. 사탄은 할 수 있는 선이 있죠. 네. 그 선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죠. 네.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사탄에게 통하여 유다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나간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트랙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네. 계신 예수님이야. 이게 뭐냐면 즉 하나님의 권세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 심판자의 권세, 만물을 통합할 권세, 만물을 회복시킬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되셨어.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다시 제자들의 발을 발을 시켜줘. 시켜주는 거였죠. 쉽게 말해서 네가 왕이 됐어. 네. 권세를 받았어 이제. 네. 그전 왕이 죽고. 네. 그쵸? 네. 뭐를 먼저 할 것 같아요? 권력을 누릴 것. 권력을 누릴 것 같아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왕비가 됐어. 아니 왕비 아달랴 같이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왕비인데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어. 뭘 할 것 같아요? 행복하고 일단은 다 뭐든지 다 수직하고 행복해가지고 권력을 누릴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발을 씻기셨어. 그것도 더러운 발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산에서 사람들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니네가 먼저 구하는 다른 것들을 더해 줄게. 너네 뜻대로 여기 이게 이제 50cm거든요. 50cm도 너네 잘하기 못하잖아. 니네가 할 수 없는 것, uncontrollable이라고 하거든요. 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너네는 구하거나 너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네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데, 너네가 할 수 있는 것, 즉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왕국이야. 천국이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구해. 그럼 나머지 것들은 내가 책임져서 니네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책임져서 너네한테 줄게. 꼭 줄게.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에 딱 맞춰서 딱 줄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좀 새롭게 다가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관점으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야. 왜 발을 씻어? 더러운 걸 깨끗이 하려. 맞아요. 왜? 제자들은 이미 들어온 뭐예요? 죄이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제자들은 뭐 했어요? 목욕을 이미 했어요. 그쵸? 네. 목욕을 다 했잖아요. 그쵸? 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목욕을 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디가 지금 더러워요? 마음. 발이 더럽죠. 발만 씻으면 되는. 발이 더럽죠. 그게 예수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만 하면 돼. 나머지 것들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걸 너네 진짜 믿니? 믿으면 이렇게 해. 자, 이거예요. 내가 모든 걸 갖고 있다. 나한테 모든 권세를 줬다. 니네가 나를 랍비나 니네가 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하는데, 자, 주인인 그리고 너네를 가르치는 랍비인 내가 이렇게 했어. 너희도 똑같이 해.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은 얘기도 안 했어. 서로 말을 시켜줘. 지금 투테르로 가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예수님이. 근데 이게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권세가 네. 예수님 혼자 나 이 권세, 이 영광 다 나 혼자 안 누리고 싶어. 응. 내가 사랑하는 나의 거룩한 신부인 나를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권세하고 이 영광을 나는 같이 누리고 싶어. 내가 하나님이 멋진 왕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왕국에서 나 혼자 유아독존하면서 나 혼자 멋있는 거 다 안 하고 싶고 내가 아름답고 이쁜 왕비하고 같이 와서 이 왕국을 다스리고 싶어.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으로서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로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 천국 왕궁을 나는 나 혼자 다스리기 싫어. 나 혼자 이 권세를 다 누리기 싫어. 그러면 이 권세를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한 몸이 됐구나를 깨달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권세를 같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 그렇죠? 손이 머리한테 명령을 해서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너도 움직여. 머리한테 순종해서. 우리가 한 몸이 동쪽으로 100m 가는데 모든 지체가 다 100m 가는 것처럼 너희도 단결해서, 우리 단결 배웠잖아 이번에. 단결 배웠죠. 단결. 우리 오징어 게임 그리고 형규 운동회 통해서 줄다리기의 단결 배웠잖아. 뭐 그게 뭔지 알겠죠? 서로 각각이 다른 지체야. 그쵸? 그런데 정확한 디렉션과 정확한 행동 지침과 정확한 엄마가 얘기했던 그 시퀀스만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어. 예수님이 이 디렉션을 하는 거야. 너 봤지? 내가 이미 권세를 다 받았어. 사탄도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쵸? 근데 사랑하는 너희들, 사탄은 아니고, 사탄은 심판받을 예수님과 한 몸이 아니니까, 사탄은 밤이 됐을 때, 심판의 때에, 어두운 때에 다 심판받을 거고, 사랑하는 너희들은 내가 받는 권세가 나 혼자 명령하고, 나 혼자 다스리고, 나 혼자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 권세를 똑같이 받아야 되니까, 니네가 나 주인이라고 했잖아. 니네가 종이라 그랬잖아. 나를 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권세를 너희도 같이 받고, 너희도 같이 다스릴 거고, 너희도 같이 이 모든 영광을 누릴 거니까 같이 해. 하면서 예수님께서 했던 게 갑자기 뭐야? 옷을 벗더니 한낱 더러운 발을 닦는 거였어. 그렇지? 그런데 내가 한 것처럼 서로 너희도 뭐 하라고? 발 닦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쵸? 서로 또 뭐 하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가. 서로 발이 딱. 그러면 되게 쉬워져요. 서로 발 닦는 의미가 뭘까? 서로 깨끗한 마음을. 그거예요. 언제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하고 나서 말씀으로 보여요.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가정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서로 나눠요. 형제는 당연히 발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온몸이 깨끗하다는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휴거 전에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떠나시니까 이 명령하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 음. 서로 예수님이 서로 떠났어. 근데 예수님 다시 올 거야. 오셨어. 응.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님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셨어.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죠. 크게 보면.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권세 그 권세를 예수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누려. 단결된 마음으로 단합된 마음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 예수님 저기 가시면 우리도 갈 수밖에 없어. 그렇죠. 예수님 누우시면 우리도 눕고 예수님 1자발 11자발 하시면 우리도 11자발 하고 10초 동안 하늘 보고 그렇죠. 네. 카운터 세고 버티려 그러면 예수님 버티시면 우리도 버틸 수밖에 없어. 그 권세로 우리도 누려. 그렇죠. 예수님께 주신 모든 권세. 지금 사탄은 투트랙이에요. 아예 갔어요. 사탄은 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권세를 다 받으신 예수님. 네. 근데 이 권세를 누릴 예수님의 지체들한테는 뭘 주시는 거예요? 야 서로 발 닦아.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거 어렵니? 실질적으로 보여줄게. 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은 되게 그걸 좋아하셔. 그림자로 하나를 보여줘. 그게 구약이야.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하나씩 성취가 돼. 그 그림자들이. 의미가 다 있단 말이야. 딱 시청각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야. 보여줘. 예시를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보여줘.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그래서 서로 발닦느라는 의미인데 그럼 발닦느라는 의미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돼. 그렇죠? 이 권세를 같이 예수님과 누릴 다스릴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자로 받을 왕의 자녀로 받을 우리가 그것만 누리면 돼. 서로 발닦 의미만 알면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행동이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그게 뭐예요? 이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제자들하고만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제자들처럼 우리도 명령을 받았어. 새 명령을 받았어. 이건 사탄은 받지 못했어. 성만친에도 사탄은 참여하지 못했어. 그렇죠? 멸망받을 존재로 아이 나이를 찍으셨단 말이야. 그렇죠? 그 때가 찼고 하나님께서 그만이야 여기까지야. 사탄의 역할은 우리 욥기 봤죠?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에 사탄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가론 유다는 역할이 없나? 가룟 유다는 되게 심플해요. 나중에 한번 더 생각하게 해줄게요. 네. 아주 심플해요. 가룟 유다 어려운 게 없어요. 가론 네. 유다는 오늘은 발 닦는 문제이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문제, 서로 발 닦는 문제니까 그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서로 발 닦는다는 의미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뭔지 우리가 알고 적용해야지.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이렇게 저기 병자를 고치다가 갑자기 제자들한테 서로 사랑해라. 세계명을 준다. 알지? 이거 진짜 나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제일 엄마가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진짜 제일 중요한 말이고. 크리스찬들한테는 지금 예수님 사후 크리스찬들한테 제일 중요한 말이고 새로운 계명이고 그렇죠? 새로운 계명이지. 왜? 종이었던 신분이 죽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던 신분이 가룟 유다와 아무런 차이도 없었던 신분들이 왜 베드로나 가룟 유다 똑같은 거거든 지금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그 신분을 나하고 똑같이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신 모든 거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야. 다 받으신 예수님처럼 주기 위해 했는데 그 키가 딱 한 가지야. 서로 사랑해. 근데 내가 보여줄게. 이게 니네가 어렵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권세를 다 받으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것을 딱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더니 갑자기 하신 게 시청각 교육인데
발 닦는 발 일이었어. 발 닦는 거죠. 그렇죠. 발 닦는 일이 뭐라고? 사랑. 아니, 그 발 닦는 일이 지금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뭐라고?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 그랬지. 결론적으로는 발 닦는 일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려고 보여주셨는지를 얘기하면서 서로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는 거예요. 더러운 부분을 닦는다?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더러운 부분을 닦는다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서울.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모이면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럼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이게 하나님의 맞아요. 왜? 그때는 공간과 시간이 우리가 제약을 받지 않을 거니까. 대한민국 땅이라는 공간 안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모여야지 대한민국이 되죠. 네. 그러다 하늘나라는 모든 만물이 충만해져요. 하늘나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해라. 먼저 추구해라. 라는 것은 교회가 더러워질 거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발이 더럽잖아. 니네가 구원을 받아도. 교회가 더러워질 건데, 사탄은 오늘 13장 2절처럼 유다처럼 니네가 교회라도 내가 떠나면 계속 생각을 심을 거야. 나쁜 것을 할 거야. 교회라도 예외는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는 것은 그 교회를, 니네가 교회가 됐으면 서로 잘 발을 닦아줘. 그러니까 발을 네 스스로 닦아. 그런 말은 없어. 발이 더러워지니까 스스로는 네가 아니고 이렇게 닦아주는 거, 우리 엄마 주께. 내가 닦아주는 거 보았지? 이것처럼 네가 발 잘 닦아. 이게 없고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래요. 서로 발을 씻기라고 그래서 서로 맞아요. 발을 씻겨줘. 들어온 거는 서로 발, 그 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잘 이해시키려고 서로 사랑. 응. 이게 동급이 되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네가 더러워졌지? 그럼 네가 알아서 그걸 인지를 해서 이걸 네가 발 잘 닦아야 돼. 이게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빠가 아까 힌트 준 게 이 의미인 거예요. 아빠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혹은 탐욕에게 규리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더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형제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엄마도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교회죠, 여기. 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버전, 예수님이 시청각으로 보여준 버전으로 하면 그때 서로 발을 닦아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창세기 1장에 수면 위에 그 밑에 악이 가득한데 성령님이 그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아무리 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다 위에서 컨트롤하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걸어다니면서 다 다스리신다. 라는 그 권능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게 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게 발을 닦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 그 관점에서 오늘 전도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교회죠? 아니 공간적으로 교회 말고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복음으로 거듭난 한 몸 공동체죠. 네, 공동. 거기 안에서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발닦음이 필요한 사람들,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그래 힘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그분과 누리는 거야. 사랑해. 예수님은 널 사랑하고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끝나고 공과 공부로 모이죠. 네. 그때 애들이 막 자기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이제 지금은 좀 뭐 또 사춘기도 있고 중고등학교를 지나야지 자기 고백이나 이런 게 서툴러도 나중에 대학교 되고 또 다락방이나 속회에 가고 해서 자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무기력한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자기 안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힘을 자각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예수님이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힘이 예수님한테 오늘 뭐예요? 권세죠. 권세는 힘이에요. 권세는 능력이에요. 네가 갖고 있을 수가 없어. 네 안에서 그게 뭐 어떻게 하든 마르지 않는 행복, 마르지 않는 평안, 마르지 않는 자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힘, 마르지 않는 기쁨, 마르지 않는 능력, 마르지 않는 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네 자체에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받으셨대. 모든 것을. 그의 말씀에 사탄도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봤어. 13장에. 예수님 그런 사람이야. 그 힘을 성령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힘을 능력을 받았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게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활동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서로 사랑하는 애구나.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너희를 뭐라 그런다고요? 내 제자가 우리가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니네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래서 너는 내 제자구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할 거라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 지금 발 깨끗해요? 더러워요? 베드로 발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잖아요. 깨끗하죠. 근데 베드로 지금 상태가 어때요? 더러워요. 더러워질 마음이 더러워요? 교만하죠. 그렇죠. 내가 서로의 발을 닦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구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가룟 유다 지금 없죠. 나갔죠. 네. 대제사장 공관들에 가서 지금 은하 30개 받고 있는 중이죠. 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요한이라고 부르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엄청 가까워요. 바로 보여.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옥상 2층이거든요. 2층 마가의 다락방이. 네. 마리아의 다락방이 그 2층 옥상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보여요. 엄청 가까운 거리야. 가룟 유다는 아마 이 말씀을 하시고 성만찬할 때는 은 30세겔을 받은 상태였을 거야 아마. 그런데 베드로 이 가룟 유다 없다고 너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는다고 지금 네가 교만하지. 여러 가지 그렇지만 네가 발을 닦는다고 그게 너의 능력이나 너의 힘이 아니야. 내 잘남이 아니야. 네가 권세를 받는 것은 나중이야.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은 다스리는 건 아니. 지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지금은 오순절과 나팔절 그 순간에 끼어 있어요. 나팔절이 와야 예수님의 천국 하늘 나팔이 불려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다스릴 수 있는 왕국이 비로소 되는 거고, 그 전까지 네가 발을 닦는다고 네가 잘난 체 하거나 네 힘이다 능력이다 생각하면 안 돼. 너는 가룟 유다처럼 다르게 하는 것도 없는 거야. 왜? 실제로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마태복음은 그렇게 써, 이제 2번 울기 전에 배반 안 됐다고 3번 부인을 하니까요. 그렇죠. 절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의미예요. 그렇죠. 이거를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니네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고 니네가 컨트롤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컨트롤해야 되는 거야. 서로 발 닦아주는 건 니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컨트롤해야 되는 거야. 이건 니네가 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그게 인간관계든 그게 네 뭐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든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게 건강이든 너의 사업이든 컨트롤 니네가 할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야. 니네가 키를 못 키우는 애들이 뭘 여러 가지 할 수도 없는 것들을 걱정하냐. 할 수 있게 얘기했던 그 명령들, 서로 발 닦아주는 거, 그거 잘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임들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상급을 주실 거예요. 넌 서로 사랑하는 애구나. 넌 내 제자구나. 네가 보니까 이런 발을 닦아줬구나.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예수님의 몸으로 모이는 자리, 이런 시간들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버전으로 보면 엄마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진짜 죽기 전에 진짜 중요한 얘기 하신다고. 예수님도 얼마나 중요하면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세요. 이 말씀하시고. 근데 서로 사랑하는 거 어렵니? 너무 관념적이니? 내가 다시 보여줄게. 서로 사랑하는 건 서로 발 닦는 거야. 발 닦는 거 내가 뭐로 닦았어? 내가 네 종으로 닦았니? 아니야. 내가 너의 창조주자 주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 왕의 권세를 받은 왕으로 내가 널 닦았어.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잖니. 그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따라하지 않니? 내가 그런 사람인데도 서로 발을 닦아줬으니까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너네도 서로 발을 닦아. 그 권세를 너네가 받았다고 깨닫기 전까지. 서로 잘 섬겨. 서로 사랑해. 서로 발을 잘 닦아. 알겠죠? 네. 발을 닦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네. 이거 토요일 날 다시 네. 보면서 큐티 하세요. 얘기 쓴 거. 네. 이해됐죠? 네. 서로 발 닦는 의미. 사랑, 쓰게 너무 사탄, 많을 것 같은데. 16절도 우리가 봤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16절 네. 종이 이거 다시 한번 이제 설명 듣고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뭐라고? 그래, 주인 말 들어. 주인이 한 거 그대로 따라해. 쉽죠 이제? 네. 16장도 봤어요. 37절도 물어봤었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목숨 못 내놨죠? 네. 이거는 이 당시인데, 그죠? 깨끗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일단 너 물로. 못했죠? 이것도 우리가 봤어요. 네. 유다가 뛰쳐나갔다. 그렇죠? 유다는 순종을 한 거죠. 네. 사탄이 모든 권세를 받은 네.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을 할 수밖에 없듯이 순종을 한 거죠. 그 외에 조금 더 없을까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이제 발을 닦아주는 게 서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체가 맞아요.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크리스천이 모이고 우리 가족이 모이고 하나님 믿는 자를 믿는 게 서로 사랑한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모인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님처럼 더러운 부분을 서로 닦아주는 것. 네, 그걸 하면서 저도 장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리고 아픔이 있죠. 네. 더러움이 있죠. 네, 더럽다고 배척해야 돼요? 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그 자세는 그렇죠. 더러우면 예수님처럼 더러운 발을 만질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참아주고 들어보고 그렇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고 이 서로의 발을 닦는 의미라는 거 우리가 배워봤어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렇죠. 교회 가서도 윤찬이 발도 닦아주고 알겠죠? 네. 쟤는 윤찬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어려운 친구가 교회야 예수님의 몸이 됐어. 쟤는 안 돼. 이상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돼.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거는 서로 발 닦는 주는 게 아니죠? 네.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다 별반 다른 게 없다. 네. 라는 걸 기억하면서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권세를 받고 놀랍게도 첫 번째 한 행동은 더러운 발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발을 사랑으로 닦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주이시자,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고 서로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이 너는 내 제자구나.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자구나. 너는 내 참된 종이구나 라는 평가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생의 목표를 이것으로 삼고 나아가서 하나님 상 주시는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